여러분, 혹시 힘들 때 누군가에게 연락한 적 있으신가요? 그때 돌아온 대답이 힘내, 괜찮아질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고 나면 더 외로워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위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무너지는 순간을 만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항상 웃는 사람도,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도 결국 혼자 방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절실해집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용기 내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돌아오는 건 그래도 힘내야지. 세상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들입니다. 분명 그 사람도 나를 위해 해준 말인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마치 내 아픔이 가볍게 치부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말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서 나온다고. 아픈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었던 순간을 그때 누군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야기해봐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잖아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 오히려 더 말하기 싫어지지 않으셨나요? 마치 내 아픔을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침묵을 나눠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지 않으셨나요? 그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을 진짜 이해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조언을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같은 말들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나약한 건가 하는 자책만 더 깊어집니다. 진짜 위로는 다릅니다. 진짜 위로는 상대방의 아픔을 빨리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내가 지금 힘들구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자비의 첫 번째 단계는 공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없애주려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빠릅니다. 뭐든지 빨리 해결해야 하고, 빨리 답을 찾아야 하고, 빨리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빨리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힘내, 일어나, 이겨내 같은 말들로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당장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파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 흘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너질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고,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순간에는 아무 해결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울어도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내 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병들었을 때 직접 그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법문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았고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때로는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이나 현명한 조언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들 때 누군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잡아줬던 순간, 누군가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줬던 순간, 누군가 아무 조언 없이 그냥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안아줬던 순간, 그 순간들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나요?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힘내라는 두 글자로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행동보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느낍니다. 말은 때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일로 왜 그래? 나는 더 힘든 일도 겪었어. 세상에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같은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줍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경시하는 말들입니다. 진짜 위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내 고통은 고통이야. 그게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내가 아프면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말을 하려고 할까요? 왜 침묵을 견디지 못할까요? 아마도 우리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일 겁니다. 뭔가 해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뭔가 말하지 않으면 관심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고통 앞에서 섣부른 위로를 던지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견디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혼자 아픈 것과 함께 아픈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견딜 만해집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면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조언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똑똑한 조언일까요? 현명한 충고일까요? 아니면 그저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만나면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그런 존재일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많은 걸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템포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하지 않고 일어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조언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말없이 옆에 있어줬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어도, 내가 약해져도, 내가 무너져도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진짜 위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 고통받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서두르지 말라고, 대신 그 사람과 함께 고통 속에 머물러 주라고, 그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욱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느리게 함께 있어주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잊고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우리는 종종 잘못된 사람을 찾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조언을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듣는다는 건 뭘까요? 상대방이 말을 끝내자마자 답을 주는 게 듣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듣는다는 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느끼는 겁니다. 상대방의 침묵, 한숨, 눈물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를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이런 방법도 있잖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같은 말 들으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말들이 상대방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현재 감정을 건너뛰고 바로 해결책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빨리 그 감정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절망도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빨리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빨리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과 함께 있어주는 것. 상대방이 슬퍼할 권리를, 무너질 권리를, 약해질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강할 것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생산적이고,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때로는 멈춰 서서 울어야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그런 순간에 필요한 건 일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 지금은 쉬어도 돼라는 허락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쉬어주는 사람입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빠르게 힘내라고 말하고 가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느리게 함께 있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침묵을 견디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자신을 견디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상대방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서두르지 않고 함께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주는 것. 여러분,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는 조언을 참아보세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충동을 참아보세요. 대신 그냥 물어보세요. 많이 힘들지? 내가 옆에 있어 줄까? 그리고 정말로 옆에 있어 주세요. 말없이요.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하면 들어주고, 말하기 싫어하면 그냥 함께 침묵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사람의 진짜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응원이 아니라 지금은 못해도 괜찮아 라는 허락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을 주는 사람, 약한 모습을 보여도 떠나지 않는 사람,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진짜 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을 기부하는 것도 대단한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누군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던 순간, 말 없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하늘을 바라봤던 순간들이 가장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등불은 밝게 빛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옆에서 함께 어둠을 견디는 것도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섣부른 조언 대신 침묵을 선물하세요. 빠른 위로 대신 느린 동행을 선택하세요. 말 대신 존재로 위로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위로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내 편은 많은 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이고 사랑이고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롭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진짜 내 편이 없다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준다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모든 말보다 깊습니다. 때로는 함께 있음이 모든 조언보다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것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기억하세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동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도 기억하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지 마세요. 말없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편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서로에게 진짜 위로가 되어주는 것 말이 아닌 존재로, 조언이 아닌 함께함으로, 빠름이 아닌 느림으로 사랑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우리는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말을 많이 요구해도 우리는 서로에게 침묵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함을 요구해도 우리는 서로 앞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도 괜찮습니다. 슬퍼해도 괜찮고, 화가 나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기대면서 삽니다. 기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하지만 기댈 사람을 잘 선택하세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빨리 해결책을 주려는 사람보다 천천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벗이란 뭘까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그대로여도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없고 더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아봐 주는 사람, 그게 진짜 좋은 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 뿐이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좋은 벗은 나를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본성을 알아봐 주는 사람입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내가 약해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라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진짜 내 편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강하지 않아도 되고, 항상 긍정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 무언가가 되려는 마음에서 고통이 온다고요. 그렇다면 진짜 위로는 뭘까요? 바로 있는 그대로여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대로 충분해. 더 나아지지 않아도 돼. 더 강해지지 않아도 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 옆에 있어줘. 이 메시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속에서 살지만 고통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꽃이 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진흙 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우리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나아지려고 서두르면 안 됩니다. 지금의 고통 속에서 천천히 머물면서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빨리 피어나라고 재촉하지 않고 진흙 속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진흙 속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모든 연꽃은 진흙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록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옆에서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프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부처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누군가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돌봐야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지금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주세요. 어깨를 나란히 하세요. 같은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은 때로 거리를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은 피곤해집니다. 그래, 알아.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듣기 싫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침묵은 거리를 좁힙니다. 말없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통합니다. 서로의 호흡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진심이 없다면 상대방은 느낍니다. 그래서 말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조언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상대방이 울면 함께 울어주세요. 상대방이 침묵하면 함께 침묵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은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이구나.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약해도 괜찮구나. 그 깨달음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안전함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세상도 평화롭게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언제 평화로워질까요? 모든 걸 다 이루었을 때일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약함을, 나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임을 돕는 게 바로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빨리 나아지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줍니다. 그 받아들임이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행동에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너를 미워해도 나는 내 편이야 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도, 내가 모든 걸 망쳐버렸다고 생각할 때도 변함없이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진짜 편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 누군가의 곁을 지키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이 무상한 세상에서 유일한 의지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누군가에게 변하지 않는 의지처가 되어주세요. 세상이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사람 편이 되어주세요. 그게 어렵다고요? 많은 걸 해줘야 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있어주세요. 말없이, 판단 없이, 조건 없이 있어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부 사랑에 익숙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내가 저렇게 되면 인정해 줄게.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뭘 하든 어떤 모습이든 나는 내 옆에 있을게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듣고 아무리 현명한 충고를 받아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더 방어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지혜도 중요하지만 자비가 없는 지혜는 차갑습니다. 자비가 있어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편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말로는 편이라고 하지만 정작 힘들 때 연락하기 꺼려지는 사람은 진짜 편이 아닙니다. 진짜 편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연락했을 때 부담스러운 조언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냥 만나도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좋은 벗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가되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겁니다. 누가 앞서가고 뒤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간다고 우쭐대지도 않고 나보다 뒤처진다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속도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것이 진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상 속의 작은 지혜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있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자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결심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음에 누군가 힘들어할 때 조언을 참아보세요. 대신 물어보세요. 내가 옆에 있어줄까? 그리고 정말로 옆에 있어주세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온전히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조언도 많고, 충고도 많고, 비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침묵입니다. 함께하는 침묵, 이해하는 침묵, 사랑하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침묵을 선물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선물을 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손을 잡아주세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함께 울어주세요. 그 사람이 침묵하면 함께 침묵해주세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말로만 위로하지 마세요. 진짜로 옆에 있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진짜 내 편은 말없이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 말없이 여러분 옆에 있어 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위로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 숨쉽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진짜 편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진짜 편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그 따뜻함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